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기드온이 모은 군대가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그들을 300명으로 줄여서 쓰십니다. 인간의 외적 모습이 약해야 인간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약해도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기드온을 쓰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강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외모로는 약한 모습이고 믿음으로는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제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붙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죠.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바알 제단을 밤에 몰래 헙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기드온을 지켜주십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십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을 미리 정탐하게 만들죠. 그 정탐하는 중에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확신이 생겨서 적을 공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가 도망갈 때도 기드온은 백성을 불러 모으죠. 많은 백성이 모여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서 백성을 잘 지도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족속도 부릅니다. 사사기 7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제 기드온의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나라를 잘 이끌어간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격퇴하자 미디안 군대는 서로 죽이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인 것은 아니고 근처에 있는 지파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렀죠.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의 지도를 잘 따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합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좀 교만하고 경쟁심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보로 나뉠 때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자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 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불평하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기드온 가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두 방백을 죽인 것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포용하고 양보하며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기드온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승리의 명예를 넘겨주고 나라의 평강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한 힘으로 미디안을 공격해서 나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의 명예를 높여주고 에브라임에게 양보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의 협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 명예를 구하지 않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도 평강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기드온이 에브라임과도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며 그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기드온의 믿음이 성숙한 모습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과 그 자손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드온은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 그럽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기드온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선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니까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기드온이 이럴 수 있었고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만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가문이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아무 공로도 없는 전쟁에 아무 공로도 없는 자기 아들과 손자가 되는 것을 기드온은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세습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백성을 잘 지도했던 겁니다. 참고로 왕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세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왕정시대에는 세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세습을 허락하시는 시대인지 세습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듯이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의 시험거리를 막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이스라엘에게도 참된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진정으로 나라에 유익을 끼친 참된 애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웃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웃에게 양보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문의 영광, 부귀영화도 다 맡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또 백성이 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큰 축복을 끼치는 좋은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